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까지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까지 포기할 수 있다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까지 포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부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부족함이 있으셔서, 뭔가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원하시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능력과 힘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뭘 굳이 달라고 하시고 또 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머뭇거림 없이.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를 위해 어디까지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느낌 바로 오십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인 것은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로, 제가 강조했던 대로 그때, 그날에 이런 말이 있다면 전문맥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는 또라는 단어를 봤었습니다. 또라는 단어가 나와도 전문맥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디에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건 매우 애매합니다. 그때, 그날에 또 이런 단어가 없어서도 애매하긴 하지만 정말 애매한 거는 상황적으로도 이 말들이 어디에 걸리는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전문맥이 진짜 중요한데 전문맥을 찾는 것은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전문맥과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어보니까 벌써 4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2번 더 나옵니다. 그러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는 말이 13장에서만 6번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이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는 이 말의 패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6개는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가 반복적이기 때문에 비유를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가져갈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비유를 해석할 때 제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 3가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2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것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했을 때 같다 앞에 있는 말이 천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말 문법으로는 직유법이기 때문에 같다 앞에 있는 말이 주어와 동일한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죠. 이 말은 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 앞에 있는 단어가 천국이 아니라 이 말 전체에 나오는 상황과 경우가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번째, 단어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단어 하나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일입니다. 언제를 제외하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신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비유를 볼 때는요, 주로 한 가지 메인 포인트를 발견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지난주 본문이나 오늘 본문과 같이 비유가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비교를 해서 봤었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었죠. 겨자씨는 어찌되었건 간에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룩은요, 누룩이 자라서 엄청 커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누룩은요, 누룩이 섞여 들어가고 있는 반죽이 반죽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잘 고쳐서 얼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었죠. 이 땅에서 너무나도 미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가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질서를 다 뒤집어 엎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이었습니다. 결론은 동일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창대해질 거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해석의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의 청중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걸 전문맥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비유를 듣는 청중에 따라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학자들의 해석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3장 3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마도 가라지 비유 이후의 상황이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자들과의만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비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천국은 무엇과 같다, 앞에서도 봤던 대로 6번이나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이 너무 일관적이니까 이 모든 비유들은 무리들에게 하시는 비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본문,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의 내용이 무리들에게 하시는 건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건지 사실은 결정짓기가 헷갈립니다. 그러나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무리에게 하신 겁니다. 제 생각이고 제 추측이고 제 결론이에요. 무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무리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무리라면 기본 전제는 동일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그 무리들에겐 감추어져 있고 제자들에게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를 찾는데 쉽게 찾지 못하고 찾다가 드디어 발견했다고 나오는 거죠. 이 전제가 저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봅니다.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제가 형식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보화와 같다. 주의해야 되는 게 뭐죠? 보화가 천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요, 우리를 참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보화니까 당연히 천국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보화는 천국이잖아요. 맞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야, 천국은 보물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천국이냐, 그거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특정한 그곳이 있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맞는데 죽어서 우리는 그렇게 가게 될 거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은 사실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는 건 아닌데 이 땅에서 어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천국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일부러 같은 말이지만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이거 분명히 같은 말이에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쓰고 있는 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냥 천국이라고 부르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의미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은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지, 진짜로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자격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별하시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용어는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어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를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44절에 나오는 사람이요,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다시 숨겨두죠. 그리고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요? 보물이 있으니까. 그 밭에 보물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 비유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좀 성격이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비유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이 상황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이 사람 양심의 가책이라는 건 없을까?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 도대체 그 보물을 숨긴 사람은 얼마나 멍청하길래 자기가 숨긴 보물을 까먹고 밭을 팔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이 저만 생기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안 생기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비유예요. 비유. 지금 내용이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신경 쓰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당시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딱 형성이 되어 있어도 전쟁들이 워낙 많고, 또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기 집의 보물을 그렇게 숨겨두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만 알 수 있는 장소에 항아리 같은 것에 보물을 담아서 숨겨두는 거죠. 그것이 보통은 자기 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쟁 중에 죽는 사람들이 생기죠. 살다 보면 돌연사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병 들어서 죽는 사람들도 생기죠. 정말 지극히 드문 경우겠지만 자기가 숨겨둔 걸 까먹고 밭을 파는 사람도 있겠죠. 없을 리는 없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진짜 잘 숨겼는데 어디다 숨겼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보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게 안 궁금하십니까? 저는 이런 게 엄청 궁금해요. 만약에 오늘 본문처럼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격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이건 주인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밭의 주인에게 가서 제가 이런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뭘 기대해요? 10분의 1 정도는 떼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 보물은 밭의 주인 겁니다. 그런데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밭을 사기로 마음속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밭을 살 때 주인이 깜빡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밭을 산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들의 법이 그렇대요.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법을 어기지 않고 이런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겁니다.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 다 드러내고 본문을 볼게요. 이제 간단해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기뻐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 이 말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예측하셨겠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 그리고 자기의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의 가치와 방식들을 다 포기하고 이 보물을 하나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기쁨으로라는 단어에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 기쁨으로가 뭘까? 이 기쁘다는 게 뭘까? 이 기쁨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변하게 되느냐 고민을 해봤더니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두 번째는 신속하게 머뭇거림이 없이. 이 밭을 산 사람의 내용을 보니까요, 힘들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함이 없어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왜요? 기쁘니까. 왜 기뻐요? 그가 발견한 보물의 가치를 아니까요. 이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물의 가치를 진짜로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에게는 숨겨져 있고 제자들에게만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지난번에도 봤던 사람인데 부자 청년이요.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죠.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대답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더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 어려서부터 그건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감명받았습니다. 좋게 보셨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초청을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초청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이외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따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조건을 단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시죠. 엄청난 초청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부자 청년의 반응이 뭐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이요, 재물이 많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대요. 근심하며 돌아갔답니다. 이런 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심해 보이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초청하는데 이걸 포기하지 못하지? 그런 생각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 다를 것 같습니까? 다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부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면, 야 그래도 한 10분의 1 아니 적어도 30%는 팔고 나한테 와라 그랬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 전부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이 있잖아요. 이 중압감이 있다고요. 전부에는요 여지가 없어요. 조금도 빈틈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정반대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 같은 경우는요 조금 특이한 게 예수님이 어떤 요청을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명령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특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봤더니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성격이 좀 삐딱해가지고 아니 왜 절반만, 아니 이왕 팔 거면 다 팔아서 주지, 이 사람 안 되겠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음 내용을 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아줘야 되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재산이 세리장을 하면서 얻은 재산일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4배라는 말은 쉽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단순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전부 속여 빼앗은 거라면 이걸 다 팔아서 내가 속인 사람들 갚으면 몇 명 갚을 수 있어요? 4분의 1밖에는 못 갚아요. 4배를 갚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그렇다고요. 삭개오가 주식 투자를 잘하고 땅 투자를 잘해서 많은 돈을 모았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쓰기도 했으니까 돈이 좀 틀릴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정말 단순하게 계산해서 내가 속인 거 4배로 갚아준다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도 내가 속인 사람의 4분의 1밖에는 못 갚아준다고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대요.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내가 속인 사람의 8분의 1밖에는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자신의 삶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겠죠. 완전할 수는 없어요. 세리장이 그런 위치니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그런 직업이니까. 누군가를 속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고 손해를 배상해야 되니까 반은 남겨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반을 팔았느냐, 반은 왜 남겨뒀느냐가 아닙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삭개오에게는 더 이상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9장 9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죠.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도 유대인이야? 이 이야기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데요? 백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았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브라함에겐 전부였던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바쳤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물질을 얼만큼 내려놓았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려놓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제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냅시다 엄청 강조합니다. 그러려면 이 질문에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차, 여러분의 통장, 또 뭐가 있죠? 비싼 게? 하여튼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저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가진 게 없어요. 제가 가진 것보다 빚이 더 많기 때문에 전 마이너스거든요. 아니 마이너스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건 단순하게 물질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물질도 맞겠지만 물질 이외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라고 여기는 철학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방식들이 있을 수도 있고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뭐가 되었건 간에 하나님의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두 번째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역시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천국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상황과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죠. 다음 바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내용은 동일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앞에도 그 내용 나오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내용이나 의미적으로 다 일맥상통하는 결론을 보여줘요. 두 번째, 내용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지 않기로 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비유를 보고 야,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에 대한 부분이죠. 다만 이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비유가 짝을 이루고 있는 비유가 있다면 이 비유를 비교해 봐서 차이점을 찾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봤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지금 방금 봤던 극히 값진 진주를 찾은 그 비유하고 뭐가 다를까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는 농사꾼의 이야기고 하나는 장사꾼의 이야기고요. 농사꾼은 자기 밭이 없어서 남의 밭에서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난하다는 뜻이고요. 진주를 찾는 산 사람은요,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진주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때 당시에 가장 비싼 보물은 진주였거든요. 특히나 그 지역 홍해에서 나오는 진주는요, 너무 값어치가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엄청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뉴스에서 보잖아. 뭐 몇십 캐럿짜리 다이아가 뭐 경매에 올라왔는데 얼마에 팔렸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그만큼 부자라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농사꾼은요,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농사를 짓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런데 장사꾼은요,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하다가 드디어 찾은 거예요. 자,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이런 차이들이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럼 왜 비교한 걸까요? 왜 다르게 쓴 걸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결과가 분명해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농부건 장사꾼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직접 찾았던 우연히 발견했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 모든 것을 어떤 상황에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차이가요, 여러분의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우린 핑계가 많잖아요. 지금은 내가 이래서 안 되고 내 상황이 이래서 지금은 할 수 없고. 잘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먹고 살만하니까.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나는 지금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 삶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하나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든지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지, 나를 적당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감상만 할지. 하나님 나라를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극장 가서 2시간 정도 영화 보고 나오면서 재밌는 영화, 감동적인 영화 보고 나올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박, 너무 재밌지 않냐? 나 또 보고 싶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냐?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죠.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당장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물을 사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고 만족하는 것에 머물 수 없습니다. 소유해야 되는 거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선택은 그저 억지 희생과 어쩔 수 없는 포기가 아니라 기쁨이 동반한다는 거. 주를 위해 희생한다는 거, 주를 위해서 나를 포기한다는 게 여전히 불편하십니까? 여전히 기쁜 일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히 찾지 못한 거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힘들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둡시다 라고 말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나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살아낼 거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무리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거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기억나십니까?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알고 나면요, 굳이 하라고 안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나를 버릴 수가 없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소중한데, 내 소유가 더 소중한데. 앞에서 제가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주님을 위해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나는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보다 가치가 작다면 우리가 굳이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내 삶의 왕이신데,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제가 쉽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빼앗아 가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꾸 뭔가를 요구하시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가치라고요. 다만 내가 내 걸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어린 시절에 이솝 우화 보면 내 걸 놓지 못해서 이걸 받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최고 가치가 맞습니까? 이게 아멘이 된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멘이 안 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이 상상을 하는 그 이상의 정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믿어지면 하지 말래도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전부 다이고요,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땐 이건 안 되는 게 있죠. 이 괴리감을 좁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내 걸 내려놓느냐 마느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서 이쪽에 조금 저쪽에 조금 있는 걸 원하지 않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비유에 나왔던 두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값진 가치를 찾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